여러분, 올해는 그 성령 강림주일이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령님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옛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완성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틀림이 없습니다. 16세기 그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전 세계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해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 되겠습니다.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 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말씀 운동이고 두 번째가 성령 운동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크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목회의 한계입니다. 목회의 한계.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어떤 훈련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교회, 목회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시는 거죠. 그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오게 해야 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일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어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으니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 아마 성령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니 말씀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아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내가 아는데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없으니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내가 아는데 내가 순종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이 없으니. 이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죠. 바벨론 포로기의 결론인 겁니다. 딱 두 가지인데 인간의 죄인이 있더라 하는 이 한 가지하고 사람에게 답이 없더라.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줘도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 역사의 딱 두 가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가 오는 거고.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또 무슨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냐,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냐. 이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운동, 공적 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메시아적 능력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공적 생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그보다 삶을,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관심이 자기이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이 다수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기 문제를 넘어서 공적인 삶, 타인을 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예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정인 될 수 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 넘어지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이룹니다. 이루어요. 말씀대로 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편적인 성령 시대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지막 시대는 그렇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다 부어주신다.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신약으로 오면 전부 보편화되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가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금요 기도를 좀 뜨겁게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마음껏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붙들고 그냥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난 그런 때가 없던데
이런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고 목 놓아 소리쳐서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든지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든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다 하면 금요 기도에 이렇게 좀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다.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떠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너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왜 모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정인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정인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정말 잘한 거다 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하냐고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너무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또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예수의 정인이 될 거다 그러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안 되고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정인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 유튜브를 하나 이제 보게 되었는데, 기도에 대한 것들 보려고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목회자가 아니고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렇게 보이는 젊은 분이신데 그 강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걸 자기가 딱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 집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창세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렇게 1장을 그렇게 봤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분의 믿음이 가늠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진 거죠. 아, 저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로 신앙을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내 자신감이 아니다.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수많은 반대들, 환경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 다 깨뜨리시고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냐. 믿으면 이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성도들이 아픔이나 상처나 힘듦이 있을 때에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안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허무시고 모든 걸 다 뚫어내신다. 이게 있어야 어떤 상황, 어떤 그 사람의 상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 만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버려요. 삶의 힘듦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정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정인 된다는 것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인지. 우리 예수의 정인 되어야 합니다. 정인. 이 정인은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뭘 하냐 하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죠.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이들이.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더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바로 임했냐? 그렇지 않죠. 항상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기도를 하자 오순절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불을 오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이 되냐? 일장이 출발이잖아요. 어떻게 출발이 되냐? 기도로 출발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도행전의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게 기도다. 기도는 문을 여는 거다. 이러면 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시대, 이 시대의 문을 누가 열었냐 할 때에 한 가정에 아픔이 많았다 한 여자로부터 출발하죠. 한나라는 한 여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여자가 기도해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인 거죠. 기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라고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잖아요. 어두운 시대를 딱 끝냅니다. 어두운 시대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 시대, 새로운 빛의 시대, 그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열어갔는데 그게 사무엘이라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여는 거다. 기도는 문을 열고 길을 만든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 할 때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내가 누구라고 대통령이 나를 만나줍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날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만나 주시는 거죠. 내가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붙들고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걸 이루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굉장한 복된 것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좀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믿음과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 원래 영적 세계는 전부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믿음인데 어쨌든 무슨 기도도 해야 되냐?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믿음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우리 마지막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있고 믿음이 있더라도 너희가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기도, 믿음이 뭐냐를 말할 때 믿음은 얼음과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음이 이게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된다. 얼음인데 얼음이 녹으면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이 얼음 안에는 장차 물이 될 것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잠재력을 가진 거다. 잠재력. 그 얼음을 녹이는 것이 뭐냐? 이 얼음은 물이 될 잠재력을 가졌는데, 이 얼음을 녹이는 것이 뭐냐 할 때 기도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딱 가졌는데 이게 녹아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딱 이게 일어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녹여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걸 녹이는 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열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은학교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